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52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에서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게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 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음모와 그 배신의 음침한 분위기 속에서 마치 한 줄기 연꽃처럼 피어오르는 어떤 이름 모를 여인의 헌신을 보았고, 그리고 이어지는 6월절 양 잡는 날 저녁에 있었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식사하시는 그 풍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주 유별난 그러한 식사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은 6월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의 그 식사 메뉴가 참 특이했죠. 그리고 이 식사 중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도 아주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을 이 경악을 넘어서 근심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이 유별난 6월절 식사가 바로 출애굽의 최종적인 성취를 알리는 마지막 6월절 식사며 동시에 첫 번째 성찬식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다는 사실을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격적이고 이 특이한 식사를 마친 예수님 일행은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곳에서 밤을 지새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바로 6월절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또한 해외 곳곳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성 안에서 마땅히 잠잘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밖에서 이 노숙을 하면서 야영을 하면서 그렇게 밤을 지내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에 오시자마자 조금 전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모자랐는지 이 감람산으로 오시자마자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참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닌 참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과 행위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그런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특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아예 코나로 몰아넣었죠. 그렇게 되자 이 베드로는 비록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 말에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 제자들의 그 배신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만 봐가지고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요, 이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 깨어 일어나 내 목자를 치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치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목자와 양떼를 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이 목자와 양떼를 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목자와 그리고 그 목자가 이끄는 양떼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가깝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목자를 왜 하나님이 치신다는 말씀입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면 아껴주고 귀하게 여기고 보호해야지. 왜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목자를 칼로 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양떼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그렇게 쳐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고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27절과 2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배반당하시고 죽임 당하실 것이며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거기서 다시 이 흩어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다시 만나실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은요,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항상 말은요,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말을 절반쯤 끊어가지고 앞부분만 이야기하거나 또는 뒷부분만 이해한다면 항상 심각한 오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말을 자세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나오는 내가 다시 갈릴리에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단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는 이 말씀만 귀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말씀을 반쯤 들은 다음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의 관점이 아닌, 성경의 관점이 아닌 자기들의 고정관념에 근거하여서 이 상황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그들의 말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는 것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힘있게 말했죠. 무엇을 힘있게 말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향한 그 충성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이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이어지는 본문 32절부터 42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감람산 안에 있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작은 정원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정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겟세마네에서 모든 인류의 운명을 홀로 담당하셔야 하는 예수님은 바로 그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자 엄청난 부담감과 놀라움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가장 정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의 그 방점을 찍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의 중요성과 가치와 의미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장난치듯이, 어떻게 아무 일도 없듯이 그렇게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말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엄청난 부담감과 놀라움과 그리고 슬픔에 휩싸여서 자신도 땅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할 것을 몇 번씩이나 당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했고 잠시도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과 그 당하시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고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시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떠한 고생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가 당하는 그 죽음은 하나님이 환영하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요 또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죽음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정말 가슴 아픈 그 죽음을 함께 공감하고 왔습니다. 그 예전에 대학 다닐 때부터 알고 있었던 친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우연히도 신대원을 같이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다니면서 함께 카풀을 하고 다녔어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꾸준히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동력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하고 있는 월, 화, 수 3일 중간 화요일 날 아침에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그 친구 되는 목사님의 이름으로 카톡이 왔어요. 부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흔히 받는 그런 부고장인 줄 알았어요. 아마 부모님이나 자기 친가나 또는 처가의 부모님 중에서 연세가 많으셔서 어떤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카톡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카톡의 이름 안에, 부고장의 이름 안에 적혀 있는 이름이 바로 그 동기 목사님의 이름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장난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지? 순간. 그리고 다시 이제 그거 카톡을 읽어보니까 분명히 그 목사님의 부고장이었어요. 순간적으로 그 목사님과 함께 지내왔던 그 25년 정도 되는 그 시간들이 쭉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참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목회를 했거든요. 동아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그래서 청와대 가서 금메달을 받는 이제 그런 의식을 이제 거행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갔어요. 그때 대통령 이름이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기분 나쁘다고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이제 가로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제가 참 많이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는데, 저랑 같은 대학의 시간들을 경험했던 그 친구가 저랑 같이 또 신학을 했더라고요. 중간에 우여곡절들이 좀 있었습니다. 참 이 오지랖이 넓다고 합니까? 주변을 많이 둘러보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다 사역한다고, 주말 사역한다고 각각의 사역지로 흩어져 가는데, 그 신대원 기숙사에 남아있는 그런 이제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사역지를 구하지 못했거나 사역지에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 있었어요. 물론 요즘에는 좀 상황들이 달라서 사역을 안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건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역을 하는 것은, 신학생이 사역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역을 하지 못하고 기숙사에 남아 있으면 좀 이상한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때 이 친구는 그런 이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또 공차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가까운 곳에 이제 사역지를 그 신대원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에 이제 사역지를 구해서 그렇게 이제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있었어요. 사는 사역도 그랬습니다. 집 나간 애들, 가출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사고 치는 애들, 문제투성이 애들, 그런 중고등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밥해 먹여가면서 복음 전하고, 밥해 먹어가면서 그냥 어울려 놀고, 뭐 이런 식의 사역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다 말립니다. 그런 식으로 사역하면 사역 성공 못 한다. 성공하는 목사 못 된다. 빨리 좋은 사역지 골라보고 좀 큰 사역지 가라. 라는 식으로 주변에서 다 그렇게 권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고 우기는 거예요.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3학년쯤 되니까 3학년 때 와서 이제 그 사역을 내려놓고 부산에 와서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구했는데, 참 인상이 깊어요. 그 모든 일들이. 그리고 부산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힘들게 고생하는 그런 사역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그 교회에서 한 7년 정도 부교육자로서 사역하다가, 이제 그 당시 정관 신도시가 한창 개발 중이었는데, 정관 신도시에 이제 지교회를 이제 부산에 있는 교회가 세워가지고 지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렇게 파송을 받았어요. 사실 저희들은 다들 뭐 부교육자고 뭐 이런저런 이제 자기 앞날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친구가 누구보다도 빨리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니까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그 교회 놀러도 갔고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이 목회를 참 열심히 잘했어요. 안정적으로 교회가 정착되고 잘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대장암이라고 하는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하던 사역 그만두게 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시골에 가서 요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경기도 여주로 이제 이 친구가 가서 거기서 요양을 하면서 이제 치료에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이 조금 어느 정도 회복되자 중간에 수술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복음 전하는 이 마음을 도무지 어떻게 금할 수 없어서 그 여주 장터에 장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장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주라고 하는 이 동네가 참 무서운 동네더라고요. 그 대순진리교 총본부가 여주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사는 동네 주민의 거의 60%가 이 대순진리교 총본부와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출근해서 뭐 일을 하고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그곳에 신자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되어 있는 동네 주민의 한 절반 이상이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몇 번이나 들어왔는데 못 견디고 나가고 못 견디고 나가고 이 목사님이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웠을 때 언제 가나 보자라는 식으로 주민들이 반응했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있었고 테러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나와 보면 그 타이어 네 짝에 다 못을 박아가지고 예수님도 아닌데 못을 박아가지고 빵꾸를 내놓고 어느 날 나가 보면은 막 돌로 막 그냥 집 앞에다가 막 돌무디가 큰 무디 내나 얹어갖고 막 출입을 못하게 만들고 별별 일이 많았다. 그래도 그곳에서 끝까지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죠. 시간이 지납니다.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그렇게 완악하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져요. 그 나중에는 그제만 하더라도 여보소 뭐,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다가 나중에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호칭의 변화도 생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교인이 한 14명, 15명 정도 이렇게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어떤 그런 이제 성장도 있었고 그러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제 다른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의 그 강권적인 어떤 그런 추천을 통해서 그 전주에 있는 어떤 교회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이제 그 문제들을 수습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새로운 변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할 무렵이 지금이었거든.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연말 인사 미리 한다면서 서로가 이제 통화하면서 이야기하고 내년에 목회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 근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해지나면 우리 한번 봅시다. 바쁜 시간 지나 연말 연초 바쁜 시간 지나면 한번 봅시다. 이리로 오든지 내가 가든지 한번 봅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소식이었어요. 참 아깝다. 참 아깝다.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저보다 훨씬 온유하고 저보다 훨씬 더 이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참 아깝다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 장례식장 가서 그 사모님과 또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전혀 준비되지 못했던 그런 죽음이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그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하러 교회 갔다가 뇌출혈이 일어나서 전신마비가 와서 이제 그 구급차에 실려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로 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죽음이었던 거예요. 미리 조금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도 있었으면은 그나마 좀 나았을 건데 너무 갑자기 닥친 그런 죽음이다 보니까 사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큰애가 이제 고3 올라갑니다. 둘째는 이제 고1 올라가고 참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죽음이다 보니까 가족들도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어하고 또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저도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친구가 차려주는 마지막 밥을 먹고 왔죠. 네, 참 그렇게 가슴 아픈 뭐 어떤 죽음이든지 다 가슴 아픈 죽음입니다만 그러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은 어떻습니까? 영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죽음은 기쁨이요, 영광이요, 소망이라는 이 세 개의 단어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떨어진다는 것, 함께 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 잠시나마. 그것은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아픔보다도 더 큰 소망이 있고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것은 기쁨이요 또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죽음 아닙니까? 우리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환영해 주시는, 안아주시는 그런 죽음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이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외면해버리는 바로 그런 죽음 아닙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예수님이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간절히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때 예수님의 그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그렇게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잔은 단순한 무슨 죽음의 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잔을 옮기지 않으셨죠.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이 검과 몽둥이를 가진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동산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야심한 시간에 그들은 마치 죽음의 사자들처럼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유월절 저녁에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유다는 예수님에게 가장 친밀한 호칭으로 예수를 부르며 가장 따뜻한 입맞춤을 그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입맞춤은 어둠 속에서 누가 예수인지를 알려주는 쓰라린 배반의 입맞춤이었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때 이 제자 중 한 사람인 이 베드로가 칼을 들고 반항해보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말렸고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자신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째서 이 야밤에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자신을 잡으러 왔냐고 그렇게 나무라면서 이 일도 또한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은 어떠냐는 겁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광풍에 휩싸였을 때 자기들이 위기에 처한 것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원망했던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운명과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성패를 걸고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해 체포당하시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그 결의에 찬 말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에 기도하실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 복음의 새로운 관점으로 지식까지 새롭게 되지 못하고 기존의 그 고정관념과 습관과 행동 방식으로 반응하는 자들의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목적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언제나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에 압도당하여서 자신의 그 마땅한 삶의 방식과 행동의 양식들을 쉽게 포기하고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들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심하네, 야, 너무하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도 사실은 이 제자들과 똑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다처럼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고요, 또 배반하며 살아온 자들입니다. 이 주님을 배반한다는 것, 자기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배반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또한 언제든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들의 그 고정관념과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그 습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요,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버릴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입고 있던 그 비싼 속옷마저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치는 그 이름 없는 어떤 청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깨달았고 우리도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러한 배신, 그러한 사악한 일조차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고 욕했던 베드로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가 있었고, 우리도 또한
날마다 가룟 유다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배반하고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회피하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고 있지만 가룟 유다는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죠.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회복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찢기고 더러워진 우리들의 이 인생을 취하셔서 다시 온전한 그러한 직물로 우리를 다시 짜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요. 본질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나 그 걸레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면 예수님은 그 걸레를 낱낱이 해체하셔서 그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직조하셔서 수건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죄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죄 용서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심각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죄의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해서, 용서의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해서 이 죄에 대해서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자유롭게 함부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죄는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입니다. 내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하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우리를 짓누를 때에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나 우리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회개의 기회가 있고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메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들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경계하시고 주의를 주셨을 때 제자들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기롭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호기롭게 반응하던 자들은 이제 달콤한 그 죽음의 입맞춤 앞에서 무기력하고 비겁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있지 못한 삶, 이 복음에 압도당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가 날마다 대면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신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이 상황을 대면하고 감당하고 이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상황에 압도당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 서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서도 다시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그런 자들은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 복음의 그 능력에, 복음의 그 진리에 압도당해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들의 그 고정관념과 우리들의 그 삶의 습관과 우리들의 그 삶의 경험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 예수님의 그 상황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공감 능력 없음, 그리고 모두 도망쳐 버림이라는 결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2025년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세상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야말로 내우외환이에요. 안으로도 시끄럽고 밖으로도 어지럽습니다.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의 진리에 압도당하여 우리는 복음에 의지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과 행동, 습관, 고정관념 이런 것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지식에까지 우리들을 새롭게 하는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근거하여 복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에는 제자들도 결국은 자기들의 고정관념과 경험과 습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삶의 결과가 결국은 그들이 마땅히 서야 되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며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며 복음을 붙잡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영역을 압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2025년을 넉넉하게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마다 어지럽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며 무엇보다도 더 충만하게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